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각 영역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건 수요 예배건 새벽 예배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는 구역 모임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가정 안에서,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 없습니다. 일부러 물을 안 따라놨습니다. 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만약에 흡착기를 놓고 공기를 빼낸다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버리면 이 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깨뜨리지 않고 이 컵에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물을 채우면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까?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이 컵은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생은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짐,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컵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인격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세상의 성공, 야욕, 쾌락, 어떤 다른 것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끊임없이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빼내려고 하면 이게 참 잘 빠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공기를 빼내려면 물을 집어넣어서 그 공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성공, 야욕, 쾌락 이런 것들을 빼내버리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 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습니다. 마치 등불은 어두운 가운데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만 태양빛이 찾아오면 그 등불은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즉시 우리의 다른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받는 이 행위, 그 통로,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의 인격의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라는 것은 가짜 예배자도 있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가짜 예배자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삶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배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힘이 나질 않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작용할까요? 어떻게 다른 결과가 찾아올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4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 지방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합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과 아수르 민족과 짬뽕이 돼서 섞인 민족이기 때문에 뭐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바로 올라가면 이제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에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기 싫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십니다. 보통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지요. 바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낮에 태양이 아주 뜨거운 날 한 여인이 우물가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때는 시각이 대낮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낮에 이 우물을 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그 태양은 지금 우리가 여름에 느끼는 그 태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는 열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태양빛이 쬐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물을 기를 때는 언제나 태양이 이제 뉘엿뉘엿 지어갈 때 그때 나와서 우물을 깃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대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뭐 우울증 비슷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겠지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물을 길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이었던 한 남자가 다가오게 되지요.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는 눈을 들어서 보니 유대인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기 때문에 말조차 걸지 않는 이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 사는 남편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는 남편이라서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오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이 평소에 궁금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마치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컵이라는 자신의 마음속에 비어진 갈급한 이 심령 가운데 이것을 체험받고 싶은데 어떻게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던 차에 이제 선지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그 답을 구해봐야겠구나. 이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18절까지는 생수의 문제였다면 이제 19절, 20절부터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라는 말은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지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을 때 이제 솔로몬 왕국 때까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는 이제 두 동강이 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졌듯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남유다를 이루었습니다.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성전을 남유다가 이제 차지하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드릴 처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절기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 왕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가서 살겠구나라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요. 자, 이제부터 북쪽으로는 다네, 남쪽으로는 베델에 내가 예배처소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예배처소 안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출애굽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40일 동안 너무나도 두려운 이 아론과 또 백성들이 금부치를 다 모아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던 것처럼 아주 엉터리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예배를 북이스라엘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그 명맥이 유지해 오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 이후에도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명맥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모든 단과 베델에 있는 모든 그 성전들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다시 성전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면서 같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에스라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하게 되죠. 그 거절한 그 사건 때문에 그리심산에 다시 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의 성전도 이전에 세웠던 단과 베델의 그 성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육적인 쾌락과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세운 것이었지요. 그 예배의 명맥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처소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그렇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이 그리심산의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모리아 산의 예배도 아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세겜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 땅도 아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인데 그 예배의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하고 있지요. 금송아지의 그 화려한 면은 있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엉터리 예배를 너희들은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유다 민족을 택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3절과 24절에 진정한 예배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드리는 예배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들려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론 이 예배도 받으시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드리는 자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렸지요.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그 예배에 그쳤지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는 아주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수양과 수송아지, 염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 예배 다시는 내가 보기 싫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이 가증스러운 예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드리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로서 예배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 주님은 명령하셨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라. 성경에 무수히 많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영어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집에서 말씀 보고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우리 앞서 가신 함석헌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냐? 무교회주의 외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교, 불교, 모든 사상과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서 그것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느냐, 아니면 아유 됐다 이러한 마음으로 받으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나아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터치하실까?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끄실까? 우리가 이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혹시 11시가 조금 넘어서 허겁지겁 뛰어서 들어와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저 맨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헌금을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고 주일날 아침에 11시에 예배에 와서 지갑에서 헌금 꺼내서 넣지 않으셨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없는 예배, 정성이 담기지 않은 예배,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은 것이지요.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기는 받으시되 기쁜 마음으로 받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의 담비와도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급한 이 컵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꾹꾹 눌러서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 10분 일찍 오기 캠페인을 할 것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예배 10분 일찍 오기, 그리고 핸드폰 꺼놓기, 그리고 오자마자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교회를 깨끗이 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예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예배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사실 정통성이 없으면 보여지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면 대부분 다 교회는 화려하게 짓습니다. 엄청나게 큰 예배당과 화려한 조명과 현란한 악기들, 불빛들, 정통성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의 그 성전을 빼앗기고 정통성이 없자 이들은 예배당을 세우긴 세웠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가 한번 이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작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금송아지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압도당합니다. 번쩍번쩍 여기는 뭔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정이 동요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엔 뭔가 있구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동요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배 빠지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으로 나오셨습니까? 자녀의 행복과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복위,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어쩌면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 가운데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고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지 않고 이 예배는 얼마나 화려한 조명을 사용하고 얼마나 좋은 악기를 사용하고 얼마나 성가대가 찬양을 잘 부르고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으로 남는 이 예배,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십니까?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받음을 통해서 이제 이곳에서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되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컵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이 컵에 체험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이 컵에 있는 물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 좀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럼 주일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빈 컵을 가지고 나오겠지요. 갈급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옵니다. 하나님은 또 그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발전되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귀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이 시간 나아왔다면 이 시간 속히 회개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어로 예배라는 이 단어는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worth와 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worth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단어이지요. 가치 있는 것. 그래서 ship이라는 단어와 leadership, membership 할 때 그 ship이라는 말합니다. 한 것. 그래서 합치면은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에 이 worship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치 있는 것. 그냥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최고의 가치, 내가 최고로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과정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꼬다른 보릿자루처럼 그냥 한켠에 앉아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선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서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잠깐 동안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깐